저것이 벽이다, 저것이 넘을 수 없는 벽이다 라고 느낄 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자랄 수 없는 절망의 벽이다 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잡고 그 벽으로 올라간다. 푸르게 그 절망의 벽을 다 덮을 때까지 그 벽을 잡고 결코 놓지 않는다. 저것이 벽이다, 저것이 넘을 수 없는 절망의 벽이다 라고 고개를 떨굴 때 담쟁이 하나는 담쟁이 입 수천을 이끌고 결국 마침내 그 벽을 넘는다. 도중환 시인의 담쟁이라고 하는 것인데, 인생의 과정이라든가 삶의 여정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 장애물 혹은 장벽을 넘는 그런 경주일지 모르겠습니다.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통과해야 하는,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이야기하기를 인생은 고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난의 바다다.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은 좀 다르죠. 고난도 유익하다,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감싸고 있는 포장지다, 하나의 어떤 막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보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윈 역시도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율법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런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으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는 고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백정과 예수의 구속과 성 인침받은 주의 자녀 백성된 우리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항상 자녀 백성 일꾼된 우리들,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시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제껏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 나를 도와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시고, 오늘은 지금은 현재는 임마누엘로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일은 미래와 꿈과 비전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싸움과 전쟁과 시기와 질투와 테러가 난무한 이 세상 가운데 평안으로 평강으로 안식으로 이끌어오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질병과 전염병과 사건 사고가 창궐한 이 세상 가운데 여호와 건강과 강건함으로 또한 인도하여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모두가 대적자이고 모두가 경쟁자이고 모두가 갑질을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수록 외롭고 고독하고 홀로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모습 속에 있지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 임재 강림하여 주셔서 성전 삼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셔서 강함과 담대함으로 역사해 주시는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불확정과 불확실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불안과 초조에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우리들이지만은 늘 언제나 항상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안내하여 주시는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그분은 나를,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엘로힘의 하나님, 전지전능 무소부재 놀라운 권과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엘샤다이의 하나님,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나의, 우리의,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러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을 쌓아나가는데 우리 인생길이 짧은 것 같으면서도 길고 바쁜 것 같으면서도 뭔가 지루하고 또한 사건 사고가 많아서 때로 나의 생각대로 일이 풀려지지가 않고 내가 기도해도 그 응답이 지연될 때도 있고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셨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하나님은 늘 언제나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인정한 그런 기로서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고 하는 것 또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포용하고 우리를 알고 우리를 헤아려 주신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야곱이 70명의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 애굽에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죽었는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출세해서 높은 자리에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죠. 그리고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 고센 땅에 이들이 정착하게 된 까닭은 애굽인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축을 하는데 이 목축업을 혐오하기 때문에 바로 이 고센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유는 그것뿐만 아니죠. 그런 어떤 이유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센 땅에 살도록 배려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애굽과 이렇게 혼혈되는 것을 방지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애굽에 정착했던 이 야곱의 가족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가면서 민족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요셉이 있었을 때는 요셉을 알고 있는 왕이 있었을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VIP 대접을 받지 않습니까? 그들이 배려해주고 그들이 보호해주고 그들이 공급해주고 극진한 손님 대접을 해서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요셉이 죽은 이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의 왕이 된 이후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VIP가 아니라 이제는 천덕꾸러기로 그렇게 전락함으로 말미암아 종으로 그렇게 추락을 하는 것입니다.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노역에 시달리는 그런 생활, 그렇게 400여 년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노예로 종으로 노역에 시달리고 노역을 착취하면서 400년이 흐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는 애굽 사람들에게 천덕꾸리로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천덕꾸리로 그렇게 추락하고 말았구나. 그들은 아마 탄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400년이 흐른 어느 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의 장인 미드웨에 양을 치고 있었는데 호렙산 그 자락에서 불붙는 가시떨기 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너희 백성들 너와 너희 그 백성들의 고통을 안다. 너희의 그 신음과 너희의 그 기도를 내가 듣고 있다. 너희의 근심, 걱정, 염려 그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고 인자한 귀로서 듣고 계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때로 누가 알겠어? 나의 아픈 가슴과 나의 상과 나의 형과 처지를 누가 알겠어? 라고 그렇게 탄식하면서 가슴을 쥐어뜯을 때만 있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너로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부름받은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요라데스 강과 퓨리스 강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 하란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 하란 지역, 아마도 에덴 동산이 있던 그 지역이죠. 이 하란에 이 아브라함이 잠시 머물게 되는데 이 하란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시고 말죠. 이렇게 그 하란에서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75세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75세에 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10년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여 주셨었는데 그 약속의 조짐이 전혀 보이질 않는 겁니다. 뭐 이렇게 싹이 보인다든가 연한 순이 보인다든가 혹은 뭐 씨가 보인다든가 이런 것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조짐이 보이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혼자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액션을 취하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내가 뭔가 행동하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의 부인 사레와 함께 의논을 하면서 그의 사레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하는 것이죠. 그러자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제껏 여주인 사레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순종적이고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마님을 섬겼던 이 여종이었는데 주인의 아기를 갖고부터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깨짓하고 여주인을 무시하는 그런 상태가 나타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의 묵인하에 이 사레가 이 하레를 구박하고 학대하기 시작했고 이 구박과 학대를 견디지 못한 이 하갈 그 아브라함 집을 도망쳐서 무작정 사막 한가운데 그렇게 처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주인 집에서 그렇게 안락하게 생활하고 있었고 주인의 아기도 임신한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 이 여인이 홀로 광야 사막 한가운데 내던져지고 말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이 혼자 그리고 뱃속에 아이까지 있는데 홀로 사막 한가운데 그렇게 버려지고 말았다.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누가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알 것인가? 누가 나를 볼 것인가? 아무도 없어 라고 하면서 이 하갈은 한 오아시스 샘 곁에서 얼굴을 무릎에 쳐박고 꺼이꺼이 울고 있었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나에게 관심을 가질까?
내가 이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난 죽을 수밖에 없어. 이 불쌍한 뱃속의 아이와 함께라고 하면서 그렇게 통곡하며 꺼이꺼이 울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이 하갈에게 찾아와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갈아, 왜 너는 여기 있니? 예, 제가 제 여주인의 그 학대와 구박에 참지 못해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네가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테니 집으로 돌아가서 좀 참아. 여주인의 학대, 구박 좀 참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때 이 하갈이 그 하나님의 천사를 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고백을 합니다. 엘로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엘로이, 살피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나를 자세히 그렇게 바라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갈이 그 오아시스 샘물에 있는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이 하갈은 이 사막에서 죽을 작정이었기 때문에 옆에 샘물이 있어도 그 샘물을 마시지 않았는데 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샘물을 벌컥 마시는 것이죠. 그래, 살아야지. 집으로 돌아가서 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샘을 향하여 이 하갈이 고백을 하죠. 명명합니다. 부엘라 헤로이라는 그런 이 샘물 이름을 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것은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의 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형편처지, 아픔, 상처, 그 모든 고통은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자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누구도 보지 않을 거야. 나의 형편과 처지, 아픔을 누가 알겠어?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너의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눈물로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그 엘리사가 있던 시절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 옆에 아람 나라가 있었는데 이 아람 나라가 그 북왕에게 힘을 쓰는 그런 때였죠. 이 아람 나라가 항상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져서 계속 침범을 하고 이렇게 점령하고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때마다 이 아람 군대가 완벽한 준비를 갖추고 전략과 전술을 짜고 계속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주 나약하고 힘없는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아람 군대가 쳐들어가면 그 사실을 알고 완벽한 준비를 하고 막아내는 것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그런 일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아마도 우리 내부에 스파이가 있나 보다. 스파이가 있어서 우리가 계획하고 설계하고 전략과 전술을 짤 때 그것을 이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줘서 이스라엘 왕이 그것을 방어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이 신하들을 불러놓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어. 어떤 의미야? 어떤 간첩이 있어. 나와! 하고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게 되죠. 그러자 이것을 듣던 한 신하가 이 아람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 이 아람 왕국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을 다 듣고 있다가 특별히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사실을 그 어떤 계획과 전략과 것을 듣고 있다가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중궁궐 속에서 은밀하게 이야기하는 것까지도 다 듣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음과 아픔과 기도, 우리의 부르짖음과 간구, 울부짖음은 다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알겠어? 나의 이 마음을, 나의 형편을, 나의 처지를 누가 알겠어? 나의 상처와 나의 쓴뿌리를 과연 누가 헤아리겠어? 라고 할 때 많이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시고 헤아리고 계시고 그것을 너무 공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연못 이름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입니다. 이 연못 1년에 한 번씩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동하는데 물을 흔들어 놓는데 이때 가장 먼저 병든 자가 이 연못 속에 들어가면 병이 깨끗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설이 있는 그런 연못입니다. 이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그렇게 누워 있습니다. 매년 천사가 이렇게 연못에 내려와서 이 물을 동할 때 그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38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인데 그 누구도 이 38년 된 병들을 도와주거나 협조하거나 배려하는 자가 없어 계속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해야고도 남음이 있지 않습니까? 38년 동안 그 연못가에 누워서 그렇게 세월만 소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나를 알아줄까? 누가 나를 저 연못가에 넣어줄까? 나는 과연 병을 고침받고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온갖 생각이 그의 머리를 감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적처럼 예수님께서 그거를 지나시다가 이 38년 된 병자를 알아보시고 그 병자에게 접근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까?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었죠. 이때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사람이 없어요 선생님, 사람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왜 이 38년 된 병자는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할까? 너의 소원을 얘기해 라고 하면 예,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병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일까요? 이 병자의 한이 이 어떤 그것이 이 가슴에 확 차 있는 것이죠. 원망, 불만, 불평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38년 동안 왕따당하고 밀림당하고 그렇게 사람들부터 외면당하기 때문에 이 병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사람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몰려 있었습니다. 각색 병든 자가 몰려 있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였죠. 전국에 있었던 혹은 외국에 있었던 각종의 그 환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면 병을 나을 수 있다라고 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는데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사람이 없어요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베데스다 연못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뭐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진짜 사람은 없죠. 이 38년 된 병자가 사람이 없어요라고 대답을 했던 그 말의 뜻은 첫 번째는 건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각색 병자만이 몰려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문집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살고 있는 이 세계 속에도 사실 건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건강한 척, 강한 척 이야기하고 있지만, 살고 있지만 과연 누가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고의 권력자였던 노무현, 최고의 인기자였던 최진실, 최고의 어떤 돈을 많이 갖고 있었던 정무원 등 이분들도 결국은 병자였기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결국 스스로가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 건강한 사람 없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건강한 사람이 없던 것과 똑같이 또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바로 질서를 지킨 사람이 없었습니다. 38년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지역에서 고참 중에 고참 아닙니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불고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38년을 그곳에 있었는데 진짜 고참 중에 고참이고 대우받아야 할 사람이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질서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 누구도 천사가 내려와 이 연못을 통해도 이 사람을 연못에 넣어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행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공동체 속에 가서도 이 번호표를 뽑아서 질서를 지키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이 질서가 엉망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사람이 없습니다. 배려해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없죠.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데 좀 내가 건강하고 힘이 있고 내가 좀 더 뭔가 저 사람도 나오면 저 사람을 좀 도와주어야지. 저 사람에게 좀 힘을 실어줘야지.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 물을 통하면 저 사람을 먼저 내려가게 해주어야지 라고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와 말씀을 나누시다가 끝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결국 이 38년 된 병자는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38년 동안 암과 응어리가 맺혀서 그 연못가에 누워 있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시고 살피고 계시고 그것을 다 헤아리고 계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함께로서 너희에게 어느 때나 기울이시니 너희 작은 신음까지 두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진정한 은혜와 능력 축복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60년대 말 70년대 초 포천 어느 그 시골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전 그 교회에 보면 그 교회 뒷뜰에 화장실이 있는데 이 화장실은 바로 푸세식 아니겠습니까? 한여름이었습니다. 이 푸세식 화장실에 가면 구더기가 뭐 바닥, 벽, 천장까지 막 이렇게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 교인들이 교회에 가면 구더기 때문에 화장실 못 가서 교회 못 가겠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어느 주일 새벽 새벽보다 끝난 다음에 기름집에 가서 휘발유를 사다가 화장실에 이렇게 부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이 교회로 출근한 분이 계시니 바로 교회 장로님이죠. 이 교회 장로님이 되긴 했는데 담배를 못 끊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견디기 위해서는 미리 와서 담배를 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와서 화장실로 가서 이렇게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서 성냥불로 담비에 붙이고 그 성냥을 휙 바닥에 던졌더니 확 해가지고 결국 이 장로님이 화상을 입고 말았죠. 이 장로님은 병원으로 쉬려고 하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이때 이 장로님이 하신 말씀, 목사님 저는요 뚱뚱가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항상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심차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사는 능력 충만케 드러나기를 간절히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엄한 세상 살아갈 때, 고난과 역경 이 세상 살아갈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상처받고 난감하고 안이 쌓이고 또한 어찌할 바를 몰라 탄식할 때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 기쁨, 안식을 얻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도우시고 동행하시고 예비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진 애들의 힘든 역사가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